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 가치 있는 교회 표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가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주제로 1월 한 달 동안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사람의 열심이나 또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하늘문이 열리는 꿈 내용을 가지고 하늘의 문 앞에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배는 하늘의 문을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방법으로 여는 행위가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문 앞에 서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요, 정해진 날, 정해진 예배당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 앞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의 뜻이 계시다면 그 어디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제가 결혼을 해서 첫 사역지를 일산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사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는 김장을 하면서 예배를 대신한다고 하셨고 일명 김장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 집사님이 불편한 내색으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김장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 예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김장이라는 노동이나 섬김 이런 공동체 행위가 형식적 예배를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이미 드려진 공예배가 삶으로 확장되어진다는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장은 혼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까? 그 김장은 누구 한 사람 아니면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손을 맞대고 서로 수고를 나누는 행위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당시에 예배라든지 또 그 예배 가운데 식탁 또 나눔 구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될 일이 아니라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제가 잠깐 사역을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계약직으로 잠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4명을 뽑는 자리에 24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6대1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4명 중에 2명은 이미 그 전년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사실 따놓은 당상이었고 나머지 24명 중에 2명을 뽑는 자리에 제가 출사표를 낸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사역만 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12대 1이었죠, 사실상. 근데 이전에 여러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었지만 공공기관은 처음이었어요. 막상 해보니까 업무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공무원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에 담당 주무관님이 7급 공무원이었는데 그분의 집이 서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가끔 야근을 할 때면 관사가 있어서 숙박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저를 치킨집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사이다를 시켜주고 본인은
술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왜냐하면 그때 다들 주무관님도 그러고 저보다 연배가 많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잘 들어주고 호응을 네 이렇게 잘해주니까 꼭 술자리마다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전도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대화 중에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자신의 아내가 교회 집사인데 자신도 가끔 교회 간다는 것이에요. 언제 가느냐? 장인어른이 장로님이라서 장인어른이 집에 방문하실 때 가끔 교회를 가는데, 장인어른이 장로님이라 오실 때면 꼭 교회 가서 흉내를 꼭 이렇게 제 앞에 내서 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자기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이어서 자신은 저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많은 24명의 지원한 젊은 친구들 중에 사무적인 자격증 하나 없는 제가 뽑혔다는 게 의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술잔을 들면서 이 술 주님을 믿는데 너는 그 주님을 믿어서 된 것 같다라면서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에피소드 같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동이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가 특별한 공로를 세우거나 봉사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는 이 인식만으로도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고 영적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PPT에 보면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을 더 주의 깊게 본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을 더 주의 깊게 본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합니다. 많이 하죠. 그중에 대부분 목사들도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목사, 말을 잘하는 성도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 삶 속에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알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를 거야, 정직할 거야, 거룩할 거야, 다른 사람과는 다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 중에는 뭔가 술 한잔 하는 것이 나는 좀 열려있는 사람, 나는 좀 남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을 남다르게 믿고 있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용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용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가운데는 그것을 깨어서 분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섞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작은 세상 사람과의 동화되는 삶 가운데 그 동화가 정말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동화가 아니라 반대로 복음으로 이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유혹받고 미혹받고 빠져가는 하나의 틈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서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죽고 끝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속에 계속 드려지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인이 성경을 좀 더 보기 쉽고 적용하기 쉽도록 의역한 성경이 있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PPT를 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이 일상과 관계 속에서 마땅히 매배적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물로 드릴 수 있는,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서 회사에 입사한 어떤 청년 성도가 보낸 메일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나서 어느 날 동남아로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가는데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참 황당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내용인즉슨 이미 선배 직원들이 의뢰 동남아로 출장을 가면 하나의 당연한 코스처럼 성매매업소를 일정에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청년은 그 권유와 유혹을 동료 선배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잘 넘어갔다는데요.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함과 더불어 너무 큰 죄악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힘들다라는 메일을 그 이찬수 목사님께 써 보냈다는 이야기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의 예배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의 예배라는 이 제목인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어떻게 삶의 예배를 살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그 관계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을 하면서, 관계를 쌓으면서,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눈짓, 발짓, 손짓. 때로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여보, 말투가 조금 뭔가 좀 상대방이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딴 생각하다가 불현듯 말하면 좀 무뚝뚝하거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나 봐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말할 때는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약간 성난 사람처럼 들릴 때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저의 말, 행동, 눈짓 하나에도 때로는 목사로서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자녀의 관계 가운데 너무 편한 관계지만 직장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일한 내가 때로는 상사로서, 때로는 직원으로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과 손짓과 발짓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순간순간마다 얼핏 이렇게 해서 좀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이게 나야.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걸 원하실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교회 가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께 꼭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어느 날 교회에서 20kg 쌀을 주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고,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섬겨주시니까 그 말씀이 쏙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한 번, 두 번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돈을 줘서가 아니라, 쌀을 줘서가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섬겼던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치매셨지만 2주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이 돌아오셔서 그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고백하시고 천국 가실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미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그들과, 어떠한 삶으로 그곳에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삶의 영적 예배로 살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건데, 이 세상에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것일까요? 세상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때로는 듣고 묵상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관계나 때로는 어떤 일이나 때로는 평안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는 순종하는 것, 순종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 9가지 열매 중에 추상적이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잘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 연주의 은사가 있고, 요리하는 은사가 있고, 상담해주는 은사가 있고, 들어주는 은사가 있고, 사랑하는 은사가 있고, 때로는 참아주는 것, 이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믿음의 지체 가운데 믿음의 선배라든지 또 목회자들,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찾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과거의 삶이나 경험이 우리의 거울이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석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또는 분수의 이상을 품지 말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각 사람에게 그러면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라 함은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겸손하게 또 건전하게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따로 훈련을 받거나 따로 본인 스스로가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뭔가 감동 따라 보여지고 계시는 하는데 그것을 절제해야 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 그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때로 본인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그 다음부터 감동이 있어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의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질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동등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가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리더십의 질서들이 있어요. 그 질서들 안에 순종하며 때로는 따르고 때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를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문제될 건 아니겠어. 네, 그렇게 해보죠. 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적고 나의 경험이 없어 그것까지는 못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저희가 재밌는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저희가 중대물빛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할 예정인데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못하는데요. 안 해봤는데요. 네, 누군들 처음부터 해봤겠습니까? 저도 첫 사역지에서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자세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공격한들 말지. 내가 화낸들 덕이 되겠어? 비판합니다.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시군요. 상처가 되셨군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무개분을 사랑하십니다.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근처에 가까운 교회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왕이면 같이 있는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연약함도 능력 있게 하시고 때로는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케 하사 하나님이 질서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때와 상황에 맞게 겸손히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영적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헬라 사상에서는 몸을 일컬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 거룩하게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멘 해놓고서는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리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것이에요. 즉 예배가 곧 삶으로 이어지고 삶은 다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의 삶은요, 그 자리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일생이 분리되지 않는 교회,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가는, 또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이 되기보다는 각 나의 편한 그 삶을 살았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의 예배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 영광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는 그 모든 삶 안에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최고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의 삶의 이름을 드립니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 주님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인이 되시는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적인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요.